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는 표준 세번역본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왕 앞에 붙들려 왔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 주옵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의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다니셨거나 혹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조금 설교를 몇 번 들어보셨다면 한 번쯤 혹은 그 이상 만나셨을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나온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온 천하에 반포가 되었습니다. 이 명령은 단적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이야기가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다른 곳입니다. 1절에서 7절에서 이 이야기를 운을 띄운 다음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이 세상이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필연적으로 고통과 시련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본래 그런 데다가 우리는 세상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고통과 시련이 그냥 참고 견디는 것, 눈 딱 감고 가만히 견디는 것만으로 지나가 버리는 것이면 그러면 참고 견디면 됩니다. 까짓거 1년이든 몇 개월이든 며칠이든 몇 시간이든 눈 딱 감고 버티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련과 고통이 그렇게 끝나는 종류가 아니라 치명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겁니다. 남들 다 해.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게 그냥 이런 유혹이 오면 그냥 아니야 라고 말하면 되지만 이게 시련과 고통 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일 한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는 것은 아니잖아. 또 그 시련과 고통 안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야지. 네가 얼마나 지금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얼마나 주일 예배를 잘 드렸는데, 얼마나 헌금했는데, 얼마나 많은 일로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안 들어주신다는 말이야. 만약에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가짜야 라고 우리에게 의심과 반문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세상에 이 메시지는 아주 파괴적이라서 그리고 아주 강력해서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광야에서 받으셨던 그 세 가지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했던 말입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 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너의 능력, 다른 사람을 고쳐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더니 너는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야?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냥 오는 질문이 아니라 시련과 고통이라고 하는 껍데기 안에 이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이 질문이 그냥 예수님만 받은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받았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실까? 이 정도는 해도 괜찮잖아. 네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잖아. 남들 다 해. 라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으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런 세상 목소리를 들으시거든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믿음의 선배인 이 세 사람을 뿐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No.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답니다. 대답할 기회가 없어도 누가 묻지 않아도 그들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들의 대답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No. 18절 뒷부분에 그들의 대답이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누가 안 물어도 그들의 마음에 정해져 있었고 왕이 물으니 대답합니다. 그러나 왕이 묻든지 묻지 않든지 그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그 대답은 세상을 향해 아니 그들 마음속에 드는 그 의문을 향해 대답합니다. No. 이것을 적용시키면 몇 가지 추가적인 지침을 더해야만 이 말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으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no라고 말하실 때 내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것이 근거가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삼으십시오. 다 아는 얘기를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노라는 대답의 이유는 성경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싫어서 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 아는 이야기이며 모두 아는 것이기에 더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될 겁니다. 또한 이 정도는 괜찮다고 속삭이는 세상을 향해 노라고 대답하실 때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약하게 못 알아듣게 혼자 중얼거리는 대답이 아니라 만약에 노라고 대답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아주 분명하게 아주 단호하게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이성교제 하다가 가장 나쁜 놈이 어떤 놈입니까? 사귈 것도 아니면서 끝내지도 않습니다.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놓아준 것도 아니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 마음 어떡하라고요? 그 깊은 상처를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그걸 우리말로 요즘 사람 쓰는 말로 좋은 말로 어장관리라고 부르더라고요. 나쁜 XX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동일합니다. 아닌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은 No,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거절은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남들 다 한다고 죄와 악이 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선과 악은 투표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들 다 한다고 죄가 괜찮은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말해도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물론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분명하게 노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다가 손해보면요 그냥 손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손해보면 됩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면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가장 명예로운 선택은 순교였습니다. 우리 시대에 순교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그들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단호하게 오해 여지 없이 노우라고 대답하실 때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노우라고 말하는 것이 타인을 정죄하거나 타인의 죄를 들추는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노우라고 대답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노우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이 필요한가 하면, 노우라고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잘 해놓고 그것이 그 사람의 자랑거리, 명예거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 일제강점기 때 많은 사람이 신사참배를 찬성했고 거기에 가서 고개 숙여 신사참배를 합니다. 하지 않은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어느 교단, 어느 사람들, 어느 목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2,000명이나 넘는 사람이 투옥됩니다. 그거 거부하다가요, 200개가 넘는 교회가 폐쇄되거나 불탑니다. 그거 신사참배 반대하다고요. 50명이 넘는 사람이, 확인된 명단입니다, 50명이 넘는 사람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거 진짜 잘한 거 맞습니다. 그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반성하고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 한국이 독립을 합니다. 광복을 맞이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네가 잘했고 나는 너와 함께 신사참배 찬성했던 너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교회를 갈라 놓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갈라진 겁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내가 잘한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 노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내 믿음을 세상을 향해 보이고, 그리고 나는 신앙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선택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판단은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사람이 돌이킬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정죄와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명 이름은 언급되었는데 왜 다니엘은 안 나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수만 명이 포로로 잡혔는데 왜 3사람 이름만 나옵니까? 3사람만 불구덩이에 던져집니까? 나머지 그러면 수만 명의 다른 유대인들은 다 거기에 절했다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판단은 멈추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시련을 통해 세상의 압박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우라고 대답하기 위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성경은 이 3사람의 신앙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꼭 해야 되는 믿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세상이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가졌고 세상이 그런 의문과 그런 압박을, 믿음의 압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서 3장이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앞에 그 많은 혼란과 고통,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다니엘서 3장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키워드는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한 구절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니 믿음이 성숙했는가, 믿음이 건강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문구를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의 핵심, 그 믿음의 본질적인 그 믿음의 뿌리를 2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의 중요한 핵심 뿌리는 일의 성취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이게 진짜 좋은 믿음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반쪽짜리입니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 반쪽짜리라고 하는 말 안에는 여러분들 하는 일들마다 성공하고 시험 첫 때리면 그냥 패스하고 공부 별로 못했는데 성적 잘 나오고 그냥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서 아이디어를 끌적했는데 그게 좋은 논문으로 출판이 되고 그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날따라 시험이 내가 아는 문제만 나옵니다. 와, 이렇게 잘 풀릴 때는 우리의 믿음이 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잘 풀리는 것 같고 내가 만사형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같은데 언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검증받게 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 때 하나님이 왜 지금 아닙니까? 이 질문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이어야만 하는데 왜 지금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 문제 그렇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왜 그 일이 왜 그 문제가 내게 오는 겁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 말입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나머지 반쪽이 드러납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을 만나고 시련을 겪으면 내 가족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병이 생기면 삐지고 힘들어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본래 그 믿음이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제가 그런 사람인 걸 언제 알았겠습니까? 제게 그런 일이 생기니까 목사인 제가 하나님한테 삐지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게 그렇게 필요한지 하나님도 아시면서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 정말 우리의 모범이며 그 믿음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들의 믿음에는 변함없이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은, 좋은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의 성취, 그 이루어지는 환경의 변화에 믿음의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뿌리를 두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일이 되고 안 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어릴 때 장난으로 그러실지도 모릅니다. 사탕을 주면서 사탕이 좋아, 엄마가 좋아. 사탕이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아빠가 좋아. 이 질문은 한쪽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분이 삐지겠지만. 근데 사탕을 주면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사탕이 너무 좋은 아이한테 묻습니다. 엄마가 좋아, 사탕이 좋아. 아이가 난 사탕이 좋아 라고 대답하면 엄마가 삐집니까? 물론 사람인지라 좀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아이한테 죄책감 느끼라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사람 부모는 그럴지언정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에 우리는 집중하며 신앙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부추기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로 삐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신앙 어린 줄 알고 계십니다. 신앙은 우리는 다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우리 중에 처음부터 고매한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이렇게 시작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금반지 좋아하고요. 우리는 작고 반짝이는 거 좋아하고요. 우리는 숫자로 표시되는 그 돈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알고 우리의 구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병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문제 해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좀 더 편했으면 좋겠고, 내 스트레스 받는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는 다 거기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알고 가야지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 현실은 여기에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분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저 높은 곳,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뿌리는 여기에 있고 믿음의 핵심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탕, 그게 너무 좋고 그게 너무 갖고 싶어도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 어디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설사 내 기도를 거절하셨다 할지라도, 때를 늦추셨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다 할지라도,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두 번째 믿음의 핵심인 이 뿌리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핵심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그 믿음의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믿음의 진짜 모습입니다. 믿음은 좋으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을 향하는 것, 이게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도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죽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순교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의 순간에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통이 좋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죽도록 허락해 주신, 순교하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논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개역개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그때 그렇게 붙들고 계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내게 어려움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내가 왜 거기에서 실패하게 하셨는지, 그 사람이 왜 나를 떠나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평생 고민해도 우리의 지식으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답을 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것, 결국은 아름다움을 이루고 말 것이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전쟁을 허용하셨습니까? 왜 이 땅에 그런 악이 존재합니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모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을 공부하시고 배우신 여러분, 그 진화론의 수많은 증거들을 보시며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냥 일단 믿어, 성경이 다 진실이야,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 그 자연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 수많은 증거들 앞에 여러분 정말 거리낌 없이 모든 것이 이래 라고 자신있게 대답이 가능하십니까? 목사인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지식으로, 현대과학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이 밝혀낸 여러 가지 증거들로 많은 것을 설명해내고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며 받아들이고 그것 위에 우리 학문을 쌓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지식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설명할 수 없다고 여러분 신앙 다 놓아버리시겠습니까? 아니요. 설명할 수 없지만 한 가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 동일한 맥락에서의 진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콕 찍어서 말합니다. 성경이 예수님 얘기할 때 비유로 얘기하면서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그 놈은 진짜 나쁜 놈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그 재판장을 이야기할 때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콕 찍어서 얘기합니다. 18장 2절에 보면 그 재판장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건 다른 설명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어떤 재판관, 개역개정에는 대놓고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같은 도시에 한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과부 한 사람이 삽니다. 근데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에게 가서 매일매일 나를 도와달라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만 4절에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런 하찮은 일에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그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아닙니다. 나쁜 놈입니다. 그 나쁜 놈이 재판관입니다. 그 나라 꼴이 대단하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그에게 그만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귀찮게 하니까 5절에 보니까 그가 착해서가 아니고 귀찮아서, 그 과부를 돕겠다는 정의가 아닙니다. 전혀 그런 마음 없습니다. 이놈은 나쁜 놈입니다. 근데 귀찮아서 도와줍니다. 나쁜 놈인데 말입니다. 귀찮아서.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7절에 예수님이 이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 세상에 악하고 교만한 나쁜 그 재판장은 모른 채 하고 오래 내버려 두고 정의감이나 자비심이 아니라 자기 귀찮아서 응답하는 재판장 따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느냐. 7절 말이 그 말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7절에 얘기를 하신 이유를 1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1절에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하신 거랍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이 비유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들추어내기 위해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나쁜 재판관, 그는 정의가 없고 그 과부에 대한 요만큼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이 그가 들어준 이유는 오직 나 귀찮아서, 자꾸 찾아오니까 귀찮아서 그 얘기를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귀찮아하느냐? 하나님이 불의하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 속에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God is so good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의 신음하고 아파하는 소리를 오래 참으실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의 기도의 근거라는 겁니다. 이 과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오래오래 기도하시고 매달리시고 강청하시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나쁜 재판관하고 같은 선유에 놓아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그 얘기를 8절을 통해 이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8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지도 몰라.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 들어주실지도 몰라의 뒷배경에 하나님은 나같이 삐지고 나같이 속 좁은 분이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린 다음에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응답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서 매달리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강청하고 매달리고 그럼 하나님이 귀찮아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지도 모른다, 그렇게라도 응답받자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냐는 겁니다. 아니요, 어린아이에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질 수 있는 어린 신앙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거기까지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의 신음하는 소리를 못 참으시는 분이고, 귀찮은 게 아닙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신음하는 소리를 그냥 넘기실 수 없는 분, 그래서 오래 참으실 수 없는 분, 그냥 도와줄 수 없는 분, 그런 분이기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바로 그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방금 보았던 8절 말씀처럼,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함없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 마지막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을 향해 단호하게 분명하게 노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라며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다고 여기며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좀 다 바꾸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세상이 묻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워지실 겁니다. 대답하는 것이 망설여지실 겁니다. 다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게 주시는 선물과 기도의 응답보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와 방향을 바로잡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혹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놓으라고 단호하게 대답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 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